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수녀의 일기 3월 20일. 나는 오늘 죽어가는 한 영혼과 영적으로 함께했다. 나는 그를 위해 하느님의 자비께 의탁할 수 있는 은혜를 얻어냈다. 그 영혼은 거의 절망 상태에 있었다. 오 주님, 오늘 밤의 일은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저는 그것을 아주 완고하고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 주님의 자비를 얻어내기 위해서 바쳤습니다. 여기서 저를 채찍질하고 저를 태우시고 제게 죄인들의 영혼들을 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오 예수님, 주님 곁에선 아무것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영혼들을, 죄인들을 제게 주십시오. 40시간의 성시간 조배 중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영혼들이 본의 아니게 범한 죄는 그들에 대한 나의 사랑을 막지도 않고 내가 그들과 결합하는 데 방해가 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기록하여라. 그러나 의도적으로 범한 죄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나의 은총을 가로막는다. 그런 영혼들에게는 은총을 쏟아 부어 줄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내게 알려주시어 이 사업 전체에 대한 깊은 안도감을 내게 주셨다. 내 딸아, 들어라. 내 뜻에 의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큰 고난을 받게 마련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중에 내가 직접 하는 일인 구속 사업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라. 역경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아야 한다. 이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강하지만 그 힘은 몹시 한정되어 있다. 나의 딸아, 만일 너의 영혼이 내게 대한 순수한 사랑의 불길로 가득 차 있다면 모든 어려움은 햇볕 아래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고 감히 영혼을 건드리지도 못하며 모든 반대자들은 그 영혼과 다투기를 두려워하게 되리라는 것을 기억하여라. 그 영혼이 온 세상 전체보다도 더 강하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기 때문이다. 내 딸아, 순명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이 자비의 사업을 위해 일하여라. 너의 고해 신부에게 내가 요구하는 가장 미소한 것까지도 분명히 말해야 한다. 그리고 그가 결정하는 것은 회피하는 일이 없이 모든 것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안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1938년 3월 25일 오늘 고통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뵈었는데 그분은 내게 기대시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내가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을 도와다오. 갑자기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내 영혼 속으로 들어왔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어떻게 영혼들을 도와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러고는 더 큰 고통을 받기 위해 나 자신을 준비했다. 오늘 내 고통은 더욱 심해졌다. 게다가 내 손과 발과 옆구리에도 아픔을 느꼈다. 나는 이 고통을 인내심을 다해서 견디었다. 나는 영혼들에게로 향하는 원수의 증오를 느낄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 원수는 나를 건드리지는 않았다. 1938년 4월 1일 오늘 또다시 몸이 나빠졌다. 고열이 나를 기진맥진하게 했고 어떤 음식도 먹을 수가 없었다. 나는 뭔가 시원한 것을 마시고 싶었는데 심지어 내 물주전자 속에는 물 한 방울 없었던 것이다. 오 예수님, 이 모든 것은 영혼들을 위해 자비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막 더욱 큰 사랑으로 나의 지향을 새롭게 하고 있을 때
수련자들 중에 하나가 와서 칼릭스타 수련장 수녀가 보낸 큰 오렌지를 하나 주었다. 나는 그 안에서 주님의 손길을 보았다. 이와 같은 일들이 몇 차례 더 있었다. 이렇게 아픈 동안에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또 내가 그것을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요기가 될 만한 것을 받은 적이 없었다. 나는 하느님께서 내게 고통과 희생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이렇게 거절당한 일들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은 말하기에 껄끄럽고 또 믿기도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이런 종류의 희생을 요구하실 때도 있는 법이다. 나는 이레나 원장 수녀에게 갈증이 심할 때에 마실 수 있는 것을 내 방에 둘 수 있도록 허락을 청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내가 허락을 청하기 전에 원장 수녀가 먼저 말을 시작했다. 수녀님, 이제는 어떻게든 이 병을 끝을 내버립시다. 수녀님이 확실히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일어나든지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더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잠시 후에 내가 혼자 있게 되었을 때 나는 말씀드렸다. 그리스도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주님께 건강을 청해야 합니까? 아니면 죽음을 청해야 합니까? 나는 분명한 명령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말했다. 제게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처분해 주십시오. 그 순간에 나는 완전히 혼자인 것처럼 느꼈고 여러 가지 유혹이 나를 덮쳤다. 그러나 나는 뜨겁게 기도하면서 위안과 빛을 찾았으며 장상은 단지 나를 시험했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내가 누워있는 방은 제대로 관리가 되질 않았다. 어떤 때에는 2주일 이상 청소도 하지 않았다. 난로에 불을 지펴주는 이가 없어서 내 기침이 더욱 심해지는 일도 자주 있었다. 불을 지펴달라고 청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그렇게 할 용기조차 내겐 없었다. 한 번은 이레나 원장 수녀가 와서 혹시 방에 불을 더 떼야 하냐고 물었다.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밖에는 벌써 날씨가 따뜻해져서 우리 모두 창문을 열어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첫 금요일 내가 예수 성심의 사절들이라는 책을 손에 들고 성 안드레아 보볼라의 시성식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을 때 내 영혼은 우리 수도회에도 성녀가 한 분 생겼으면 좋겠다는 열망으로 가득 찼다. 나는 우리 가운데 성녀가 하나도 없다는 것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울고 말았다. 그리고 주님께 말씀드렸다. 저는 주님의 관대하심을 압니다만 저희에게는 덜 관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또다시 어린아이처럼 울어버렸다. 그랬더니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마라. 내가 바로 성녀다. 그러고는 하느님의 빛이 내 영혼을 그득 채우고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주님께 말씀드렸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늘 제게 다른 수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알 바 아니다. 너의 의무는 언제나 나의 은총에 충실하고 순명히 내게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이다. 오늘 수녀들 중에 하나가 내 방에 들어와서 어떤 수녀가 자기 자신의 병에 대해 무척 까다롭게 군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자기는 몹시 짜증이 난다고 하면서 만일에 자신이 이 수녀원에 소속된 수녀였다면 그에게 기꺼이 바른 소리를
한마디 했을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가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놀랐다고 대답했다. 수녀님, 그 환자 수녀가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자 그 수녀는 생각이 바뀌었다.